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모든 맘 지나고 동지 나 바람 비포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명내 창검을 쓰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들을 충만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오늘 인생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 되게 재미있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역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8장 10절을 보기 이전 말씀, 우리 지난주 토요일과 또 주일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늙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 회개 운동을 촉구했던 그 젊었던 시절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인물이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인물이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노년이 참 아름다웠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갖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들이 등장했다라고 우리 어제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했던 그 초반에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엘리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도 늙었고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했고 결국은 엘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도 늙었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이 두 아들이 좀 아름다운 인생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을 것 같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역시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어제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별반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하면 좋았을 텐데,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왕을 세우는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 왕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이 왕 때문에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는 이러한 왕을 원합니다 라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9절, 오늘은 10절을 보는데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장이 바로 이 9절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역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신 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뒤로 한 채 주변에 있는 왕들은 어떤 왕들인가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지내시는 이 시대, 이 하나님이 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시대보다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말고 인간으로서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11절에서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제 인간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이 왕의 일꾼으로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향료를 만드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의 일꾼이 되어서 신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세금으로서의 의무도 또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더 마음 아픈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18절의 본문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될 텐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세운 그 왕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한 무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또 부모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 이것들을 좀 답답하게 여겨서 부모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사춘기 자녀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통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게 되었지만, 이 제국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국들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 통성경을 배우면서 제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침략해서 빼앗고, 그 빼앗은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해서 잘 사는 이 나라가 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그 제국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와 같이 무언가를 뺏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침략함을 통해서 누구 위에 군림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다라는 본문이 20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의 꿈이 많이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뭐 과학자, 무슨 대통령, 그리고 뭔가 이제 사회적인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요즘 아이들이 첫 번째 꿈의 1위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왜 유튜버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튜버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튜버를 따라 이어지는 그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면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한계치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왕과 제국을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옆에 있는 별반 다를 것과 없는 그냥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이 세상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심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힘과 권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만,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일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저는 이제 그 훈련받은 그 전도 소책자가 사형리라는 소책자였기 때문에 일본어로 된 그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청년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본 청년에게 일본어로 된 그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한 질문은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 주셔서 너희를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제시했을 때 그 일본 청년이 아주 골똘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고민을 하더니 했던 얘기가, 나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일본 그 청년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일본 청년이 나보다 낫다. 이 일본 청년이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는 그 요청하는 모습, 어떻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삶을 살고 있지만, 차라리 이 일본 청년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이 일본 단기 선교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분명한 사람이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이 굵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색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듯 하면서도 세상의 통치를 원하는 듯한 그런 회색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일 이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 1시간 빼고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웠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고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주십시오. 당신의 그 권력을 맛보길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무지한 소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위에서 군림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위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 속에는 빠져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